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졌죠. 비온 뒤 벌써 히터를 트는 그러한 날씨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이성미 씨의 간증이었는데요. 연예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하면서 이성미 씨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예배당을 마련하면서 이곳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또한 동료들이, 후배들이, 선배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느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상대방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했대요. 그게 누구냐면 조혜련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다르니까 조혜련 씨는 나는 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나는 부담스럽다. 하지 말라. 근데 이성미 씨가 이렇게 너는 너의 신을 믿고 기도하고 나는 내 신에게 기도하겠다. 근데 어느 날 조혜련 씨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언니, 나 교회 등록했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말 뭘까요? 네? 우리가 해주는 말,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게. 그죠? 기도할게. 근데 정말 기도할게 라고 하고 기도를 내가 과연 할까? 네, 생각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SNS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글들을 올릴 때 보면 어려운 환경들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 쉽게 댓글 다는 게 뭐예요? 기도할게. 기도할게요. 기도할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내가 이 기도할게 라는 글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정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도해 줄게 라고 하고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나요?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는 쉽게 던지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대신 해주고 그 사람을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기도를 하면 누구 기도부터 해요? 네, 내 기도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내 기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자리를 뛰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은 쉽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과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요즘 서점에 가면요 이런 책들이 많아요.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 처세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뭐 사람들을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런 다양한 변화 속에서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
내가 어떻게 말하고 대처해야 될 방법들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처세술은요, 대부분이 세상적이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상황만 모면하면 될 뿐 그것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처세술이 과연 적당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기도할게. 이 처세술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막 굶주려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기도합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 먹을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디선가 도움이 손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에 앞서, 그 말에 앞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에게 뭘 하는 거예요? 먹을 걸 먼저 주는 거예요. 먹을 걸 먼저 주고 기도합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먹을 걸 주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참 기독교인들에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자고 하면서 과연 그 믿음의 길을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내 방식대로의 믿음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믿음의 길을 내가 똑바로 잘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는요, 기독교 박해가 엄청 심했었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하여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점차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박해를 통해서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서 12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이러한 길을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증인들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12장을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한 기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선택한 길도 있지만 내 선택한 길을 버리고 말씀에 기록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내가 선택한 나름대로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은요, 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보면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뒤에서 보이는 행동이 다르대요. 어떠한 일들을 진행할 때 앞에서는 이렇게 막 연합을 이야기하고 하나됨을 이야기하지만 뒤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그 연합과 하나됨은 없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도의 길이 아닌 이렇게
우리가 속담에서 이야기하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던 수단을 동원하던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이죠. 과연 그게 맞느냐라는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행하면, 교회가 그 일을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속담인데요, 세상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딱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집사님한테 이런 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선 뭐로 가면 죽습니다. 뭐로 가면 세상은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요, 뭐로 가면 죽는 거예요. 뭐로 가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로 갈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날을 늘, 오늘 오실지 이 순간 오실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로 간다면 그것은요, 죽는 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죠.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요, 그것은 뭐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믿음으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정한 내 루트를 따라서 가는 것은요, 뭐로 가는 거예요? 뭐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른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로도 가도 되는데 성경에는 다른 길은 없다 그랬거든요. 어떤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내 길로 가는 게 어떻게 그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죠. 때문에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당시 고대의 올림픽에 출전한 경주자에 비교하면서 경기에 임한 경주자처럼 믿음으로 살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거나 어떠한 올림픽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룰을 벗어나면 가차없이 탈락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특히 육상 경기를 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자기 레인이 있는데 레인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탈락입니다. 출발 시선을 100m를 뛰는데 한 번 먼저 나가고 두 번째 먼저 나가면 부정 출발로 아무리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라도 탈락입니다.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믿는 사람들 안에도요, 그 믿음의 길에 룰이 있어요. 어떤 게? 말씀 안에서요. 고대 올림픽 경기는요, 기원전 8세기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올림픽에는 아무나 출전할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훈련하고 자신이 출전할 경기의 규칙을 정확히 알고 그 경기의 규칙에 따라 정확히 임하는 사람만이 출전할 수 있었죠. 실제로 고대 올림픽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요, 실격 처리는 물론 태형에 처하기도 하고 채찍청이 벌칙이 뒤따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서운 처벌이었죠. 그래서 아무나 감히 이러한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올림픽 역사를 보면 중간에 어떻게 해요?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박탈되잖아요. 특히 뭐 달리기라는 사람들, 약물 검사를 해서 나중이라도 그게 밝혀지면 그 메달을 박탈해버리는, 그만큼 규칙이 중요하고 엄격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비틀거리면 어떡하죠? 안 넘어지기 위해서 페달을 더 열심히 막 굴르잖아요. 왜냐하면 속력이 안 나서, 균형이 안 맞아서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이 어려울 때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 자동차 페달을 넘어지지 않게 해서 더 밟듯이 우리의 믿음도요, 좀 내가 비틀거리를 때 더 예배하려고, 더 말씀 안에 살려고, 더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경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장 7절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노아는 어떻게 해요?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 8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또한 모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또한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시대와 상황은 다 다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고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시대와 상황은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도요, 상황마다 여건마다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다 다르죠. 그러나 믿음의 그 인내하고 연단해야 되는 그러한 성격들을 보면요, 비슷비슷하다라는 것이, 그것을 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공통적인 하나는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길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수해서는요,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을 때와, 즉 신앙을 가졌을 때와 갖지 않았을 때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 다른 차이점이 나요. 근데 그 신앙을 가졌을 때, 그 갖지 않았을 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서는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그것을 버리고 돌아서야 신앙도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털어버리고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길을 잘 갔다라고 11장에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새로운 길을 택했다라고. 그 택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상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과 초보자와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공항에서 딱 만나면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과 초보자의 차이점, 짐이에요. 짐. 처음 여행을 가는 사람은요, 이만한 트렁크에
뭐예요? 자기 집에 있는 온갖 짐을 다 그대로 싸갖고 옵니다. 그죠? 3일 지내는데 마치 한 달 지낼 것처럼 그냥 다 꾹꾹 누르고 눌러서 겨우 뚜껑을 닫아가지고 자크를 잠그고 가면서 채우고 온다는 것이죠. 근데요,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 어때요? 똑같은 가방을 가져가도 반도 안 차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해외 갈 때는요, 기내용 그걸 사서 갔는데 그거를 꽉 채워갔어요. 일주일 있는데요, 마치 10며칠이 있을 것이냐, 하루에 옷을 내가 더운 나라에 가니까 2번씩 3번씩 갈아입어야 되니까 땀을 흘리니까 꽉꽉 채워 눌러서 가요. 여름 옷은 다 싸서 들고 왔어요. 근데요, 이렇게 한 해 지나고 보니까요, 그 기내용이 3분의 1밖에 안 차요. 3분의 1 채우기도 힘들어요. 왜요? 이제는 아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 뭔지. 그렇게 많이 싸가지 가도 갈아입지 못한다라는 것. 또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는 것이, 내가 혹시 옷이 부족하면 그냥 호텔에다 얘기해서 그냥 빨래 해달라 하면 편하거든요. 가격도 얼마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와이셔츠 하나에 세탁소에서 싼 데 맡기면 1,000원, 1,500원 받지만 거기서는 100원, 150원밖에 안 받으니까 그게 편하거든요. 굳이 많이 싸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연단을 많이 해본 사람은요, 이러한 거예요. 그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처럼 숙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나에게 상황이 닥쳐올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기에 참석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경기를 수많은 게임을 해본 사람하고 초보자하고는 그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축구 경기를 보면 어떠한 위기 상황에 닥쳐 있을 때 노련한 경기를 많이 해본 사람들과 초보자의 젊은 선수 경기를 대하는 자세와 그 위기를 넘어가는 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 어려운 상황을 넘길 수 있는 그 상황과 대처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주변에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시대와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뎠는지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나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았냐? 무거우고 얽매이기 쉬운 짓을 버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과거의 내 삶을 벗어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철이 바뀌면 우리가 가정에서 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옷 정리를 하잖아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 옷으로. 그러면서 가을 옷을 꺼낼 때 한 번씩 보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옷이 입을 옷인지 안 입을 옷인지 옷을 정리합니다. 안 입을 옷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근데요, 이것을 잘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도 잘 못 버리거든요. 저도 이렇게 정리할 때 보면 저희 사모가 이거 제발 버리라고. 그러면 저는 그러죠. 나 이거 입을 거라고. 이거 버리면 안 된다고. 나 이거 입을 거라고. 옷도 없는데 다 버리면, 제가 서랍 2개를 쓰는데 다 버리면 서랍 1개도 안 차요. 그래서 채워놓고 싶은 마음에 이거 버리면 안 된다고. 근데 입어요? 안 입어요. 그러면서 몇 년을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버려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과거에 가져왔던 습관들, 어려운 나에게 이렇게 몸에 익숙해 있던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쉽게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내가 경기를 하면서 어떠한 나의 습관들을 그대로 가져가서는요, 실격할 수밖에 없어요.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경기에 참여하기 위한 나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려면 그 믿음의 경주에 합당한 룰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버려버려야 참여할 수 있고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을 잔뜩 짊어진 상태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경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거운 것을 잔뜩 짊어지면 여러분 힘들어서 뛸 수가 없어요. 그 무거운 것을 잔뜩 짊어지면 걸어갈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보기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과거에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삶이 죄로 가득했던 삶을 살았다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죄로 가득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떠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그 죄와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은 오답의 길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정답의 길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잔뜩 짐을 지고 신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경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많은 길 중에 한 가지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어 성경에는요 더 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이렇게요, 다 뭐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이야기할 때도요, 앞에 더자가 붙습니다. 그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할 때도 더 트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은요, 어떤 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길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아니할 때 오늘 읽지 않았지만 후반 7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친아들로 친딸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요,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극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8절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죄를 짓는 자들만. 근데요, 그 징계가 나의 삶에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 친아들이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나무라게 돼 있고 혼나게 돼 있어요. 혼을 내게 돼 있죠. 왜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근데요, 나와 상관없는 다른 자녀가 다른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서 혼내시나요? 관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쯧쯧쯧 혀 차고 마시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요? 우리를 친자녀로, 친아들로, 친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징계하신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축복이에요. 나의 삶에 때로는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오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감사함을 때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사랑하는 내 친아들이구나, 친딸이구나. 내가 지은 죄로 인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그 길로 경기 규칙을 잘 따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이 바른 길을 늘 갈 수 있는, 때로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주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온전히 그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달려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른 길을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